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화목제물의 피와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쫓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한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죄가 개입하여 이 목적이 헝클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죄이지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이배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았는데 자기가 찬송을 받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은혜를 주었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은혜를 주었더니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상태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러한 상태를 옳으니라 하고 의라고 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함을 해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의 반대이지요.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섞이지 않는 상태를 거룩이라 하고 섞인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합하고 섞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하여서 율법으로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소아나기를 결의로 바꾸지 못하게 하였고 두 가지 재료로 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고 한 밭에 두 가지 종자를 뿌리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성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보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겠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 것에 우리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과 우리의 것으로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남겼지요. 그것도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에 개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가 사울왕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행위를 끼워놓고자 합니다. 내가 했어. 나를 의연중에 나타내고자 내 속에서 옛사람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들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행함이 함께 동반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 일으키는 행함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죠. 의란 하나님이 하신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를 말하고, 죄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부정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 안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돋보일까? 거기에 아주 온갖 노력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성령은 내 생각을 제어하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기 본성에 거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그는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생각을 모두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원래 창조의 모습, 자기의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다 버리고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표상적으로 보여주셨죠. 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던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시편 10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이것을 시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숨기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이지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는 것은 인간과 격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취하십니다. 호흡을 취하였다 하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있어 원래의 자리란 흙이지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지요. 이는 곧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지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삶들이 톡톡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살던 나를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살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러죠? 굉장히 이게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찬양도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화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합병케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사망 권세에서 다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면서 나아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의 제사함이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케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